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요, 또 영향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영향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 지역이 참 많은 피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일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일본도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의 형태들을 보게 되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 스스로 겸손하지 못할 때의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또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신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가시라고 말하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병만 아니면 나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고, 이 질병만 아니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걱정과 두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육신의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걸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가, 그 질병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원했던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없애주시는 대신에 의사 누가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돌보게 하셨으며 오히려 그 의사 누가를 통하여 신실한 동역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질병으로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고백하며 다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으로 준비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질병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큰 문제를 통해서도 덜컥 겁이 나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에서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과 마찬가지로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기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한 첫 번째는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을 통틀어서 그 악한 왕 5번째 손가락에 드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5명이 대략적으로 누굽니까? 첫 번째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을 반역해가지고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따로 반역하여 세웠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됐는데 남쪽에 이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북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죠. 우상을 가져오고요, 산당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뽑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그런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나오면 그 정도로 여러분 악한 왕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은요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와 함께 여러분 가장 악한 또 왕이었지요. 주변의 이방 신들을 다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길러내기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영적 대결이 있죠. 엘리야와 함께 이제는 그 상대편에는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 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남유다의 여왕이었던, 사실 왕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여왕이었던 아달랴라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치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시집을요 남유다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고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악했냐면요, 자기의 남편 여호람 왕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나라가 되도록 뒤에서 다 조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여러분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도 어떻게 해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질 수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들 중에 동급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은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닮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모든 우상들을 남유다 전체적으로 퍼뜨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우상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조소를 꾸며서 공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과 화친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로 힘을 얻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했던 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온갖 죄악이 관영한 나라로 만들었던 아하스 왕이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연합군으로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는요 엄청난 피해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28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알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였습니다. 근데 베가가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하루에 죽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요. 좀 대단합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으면 전체적인 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는 줄 모릅니다. 아마 가장 많이 죽였던 그 어떤 날짜로 볼 때에는 12만 명이었겠죠. 다른 때는 뭐 몇만 명 죽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피해를 얻습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들의 형제라는 것은 바로 남유다를 말하지요. 남유다 쳐들어와서 12만 명, 하루에 12만 명 죽이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20만 명을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자도 아이들도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데리고 이제 노예로 삼고자 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다 누락질해 갑니다. 엄청난 피해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와의 전쟁에서요, 이제 승리하고 굉장히 승리 도취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남유다에게 정통성을 빼앗긴 나라다, 이런 어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침범하여 전쟁할 때에 더 분노를 가지고 더 악함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남유다를 전역에 승리하여서 승승장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노획물들과 또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개선 장군과 같이 자기의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로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은요, 오데시라고 하는 선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데시 뭐라고 했냐면, 얘기하기로 오늘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 우리 1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가서 전쟁하여서 그들을 이제 힘들게 하고 전쟁 이긴 거는 여러분 뭐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참하게 어떻게 해요? 포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범죄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 책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북이스라엘이지, 북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징계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던 이런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알고 있지만 전쟁을 이겼는데 이제 데리고 가면 종 부리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무참히 여러분 20만 명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네바 협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를요 잡아가면 포로는 어떻게 돼요? 인권을 존중해 줍니다. 무참히 죽이지 않죠. 더군다나 군인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은 절대 이제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갔다고 하는 20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 오데스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북이스라엘 중에 에브라임 족속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이제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개선 장군과 같은 그들을 막아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다시 드리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모든 노예물들을 사람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이제 14절과 15절입니다. 읽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며 뿐만 아니라 잡혀온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다친 몸을 치료해 줍니다. 옷을 입힙니다. 신을 신깁니다. 신을 신겼다는 얘기는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회중 앞에 둔지라. 아멘.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머든 그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노예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 외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 노획물들 중에서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이고 입히고 신을 신기고 기름을 발랐더니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걷기 힘든 사람들이 나귀를 태워갔고요,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남유다 그들의 사람들의 고향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기 전에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질질 끌려왔어요. 굶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순종하여 반응하여서 이제 극진히 대접하여 돌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 군인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애쓰고 수고한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보상해 줍니까? 전쟁에서 상대방의 나라를 침범하여 노획물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획물을 온전히 다 이제 돌려주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뒷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 오뎃의 말에는 뭐 노획물까지 다 갖다 주어라, 또 그들을 치료해 주어라, 그들을 먹이고 입혀라, 호위병을 붙여서 데려다 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사실 노예들을, 아니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노예물들 중에 일부를 좀 돌려보낸 정도만 해도 아마 잘 순종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조금 아까까지도 포로였지만 갑자기 한 형제가 되고 극진히 대접하여 돌려보내는 나그네와 같은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순종할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와 북이스라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고백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남들을 정죄할 그러한 처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의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다시 28장 보시면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의미를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대로 굉장히 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9절의 5대세 말씀과 같이 노기가 충천하여. 9절 말씀 볼까요? 이 전쟁에 나갔는데요 9절 맨 뒤쪽에 보세요.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적어도 목표를 가지면 돼요. 뭐 상대방의 왕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성을 이제 함락시킨다든가 이런 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들은 노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필요 이상의 많은 피해를 입고 살육하고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살기 등등했습니다. 사람들 무조건 죽였습니다. 여자건 어른 아이건 여러분 뭐 노인이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마음대로 탈취했습니다. 포로로 잡아 가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시기인가를 성경학 학자들이 볼 때에 기원전 BC 한 73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BC 733년 정도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로부터 이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럼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대략 10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722년 망하고 난 이후에도 BC 586년도에 망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10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풍전 등과 같은 것은 남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남쪽에는 적어도 히스기야라든가 여러분 종교교형을 단행했던 그런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잘못과 남유다의 그런 모습과 전쟁에서 이긴 것 도주되어서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다시던 왕이 당시에 베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가 왕 때에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늘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늘 외쳤지요. 그리고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외쳐도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호세아야, 너 내가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너 가서 지금 창녀로 있는 고멜을 너 아내로 맞아라. 하나님은 어떻게 고멜을 내 아내로 맞습니까? 순종해라. 여러분, 창녀였던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창녀가 아니라 어떤 한 남자의 귀한 아내가 됩니다. 아이도 낳지요. 문제는 뭐예요? 늘 바깥에 나가갖고 지나가는 남자들 쳐다보고, 그리고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려갑니다. 그때 가서 돈을 주고 자신의 아내를 사와야만 됐던 호사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의 참혹했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낳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깥에 지나다니는 남자들만 쳐다보고 있고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바로 그런 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전쟁이 이때입니다. 남유다에 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 노략질하고 그리고 침략하고 이제 그랬던 그들에게 여러분 죄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죄가 많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5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기자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노기가 충천하여 마음껏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 물건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더 악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비판할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도 잘못한 거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우리는 노함이 더하게, 노함이 충만하여서 오늘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반응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쉽게 비판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악할지 모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른 사람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 상황들을 비판하고 우리 자신의 심판자가 되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습을 비판했지만 저는 오히려 망하기 직전의 상태인 그런 북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갔던 그런 연약하고 악한 인생만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좀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5대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막아섭니다. 우리가 이 모든 노획모들을 다 가지고 나와라. 그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호위병들을 붙여서 다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비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한 예입니다. 여러 가지 다 많이 있지만요. 태풍이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로 올까, 아니면 뭐 일본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그 어느 태풍보다도 올해 왔던 어떤 태풍보다 가장 그 세력이 큰 태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으로 꺾여서 가죠. 근데 일본으로 꺾이기 전에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발 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서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저도 불매운동 합니다. 저도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역사 왜곡을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또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되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적용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따라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좀 우리 가슴에 대고 따라서 좀 고백하시는데 큰 소리로
혹시 저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큰 소리 따라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범죄함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안 맞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맞습니다, 주님.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는 더욱 큰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오래 참으셨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요,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남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스 왕은요, 전체 5명의 정도의 그 악한 왕들 중에 속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참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래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어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되돌아왔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보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맞다. 내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민족들과 화치를 맺고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고 그런 악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럼 결국 아하스 왕은요, 선조들, 왕들이 묻혔던 그 왕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비참하게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러한 아하스 왕이 있던 그런 남유다지만 오늘 그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가 있으셨고 그들 징계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되돌아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오뎃을 보내시기까지 하고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까지 하고 그들 모든 걸 다 보내고 그들 호위병을 붙여서까지도 다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분명히 징계하지만 분명 회복시키리라. 결국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마치고 그들은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그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죠.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의 그 크기가,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덜 힘든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할 때가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는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더 큰 위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후자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나에게 문제가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늘 기도만 해야 되고 무릎 꿇어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인생이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그때가 가장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그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교만한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모습이 우리 안에 이미 나 또한 가지고 있음을, 기회가 되면 나도 동일하게 그러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포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힘을 내어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입술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다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손도 주를 위해 쓰임받고, 발걸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고, 우리 입술도 하나님만 노래하는 입술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겸손함으로 우리 입술과 모든 걸 다 드리되, 하나님, 저는 제가 비판하고 정죄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제가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은요, 어떤 특별한 어떤 소명과 그런 신학교를 가고 이런 사람들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잡고 그 은혜의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자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한 걸음씩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좀 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사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내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내 눈에 주의 눈물로 채워주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내 입술엔 찬양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두 손엔 주를 닮은 섬김과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주신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만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쉽게 입술로 범죄하였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 입술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손길이 가는 곳마다 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에는 주의 지시는 진리로만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눈에도 주의 눈물로만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비판하고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점수의 무릎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과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성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고 우리 믿음의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만 노래만 찬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입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하나님이 징계하심에 쓰임받았지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의기양양했던 북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더 큰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의 말엔 주의 주신 진리로만
선포되어지며 우리의 눈에 주의 눈물로 채워지고 우리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며 두드러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